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소망이 대강절의 문을 여는 주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과 오실 메시아의 약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 첫째 주의 소망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희망이 아닙니다.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견고한 그런 확신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첫째 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를 붙들어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외적 예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 심령에 켜지는 소망의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식이라고 했는데요. I said the liturgy. Usually on the first Sunday of Advent or during the Advent, we light the Advent candles, as you see over there. We don't do that here for some reason. 우리가 대강절에는 보통 저 있는 촛불을 켜면서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거를 이제 하진 않는데 그거 상관이 없죠. Whether we do it or not, the light, the kindled in our heart will never be extinguished. 결코 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켜진 그 불빛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과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함께 바라보며 대강절의 첫걸음을 믿음의 확신으로 다시 내딛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소망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확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졌으며 계보가 무너질 것처럼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줄기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결국 이미 오신 메시아계로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의 소망은 과거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성취만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영광까지 포함하는 넓은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구원을 붙들고 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현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미래의 영광에 기초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은 바로 이러한 언약의 흐름 중 한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약속의 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우연히 등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대마다 약속을 붙들며 역사하신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언약의 길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태복음 1장은 그 언약의 긴 여정이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 흐르던 그 약속의 계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대강절 첫째 주를 맞아 우리는 이 거대한 약속의 흐름 속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시작하신 분이며 시작하신 약속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동안 한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얻기까지의 긴 기다림 속에서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임신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삭은 그 상황을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인간적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사람조차 지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기다림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마주하느냐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며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약속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기다림은 결국 약속의 씨를 이어가는 그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한 후에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이 격렬한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 영적인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형제 사이의 갈등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흐를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문화적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신비로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장자가 자연스럽게 상속권을 가지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의 방향을 따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야곱은 완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야곱은 여러 약점과 부족함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흠이나 실수로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언약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야곱을 지나 다윗과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긴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실하게 이어졌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악이 끊임없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장에 기록된 이름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흠 있는 사람들, 또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이름들을 통해 자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마태는 그 계보 속에
당시 문화로는 쉽게 포함시키지 않았을 4명의 여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먼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자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복잡한 사건 속에서도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셨습니다. 라합,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믿음이 그녀를 약속의 궤보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와 신실하심을 붙들고 보아스와 맺어져 다윗 왕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바세바는 누구입니까? Who's the Bathsheba? 바세바는 다윗의 죄의 중심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역사까지도 사용하셔서 솔로몬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과 상처까지도 구속사 속에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상처, 라합의 과거, 룻의 이방인 신분, 또 바세바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언약 계보의 중요한 고리로 삼으심으로 자신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진 인생도 회복하여 약속의 도구로 삼는 분이십니다. 마태가 이 이름들을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메시아의 탄생 자체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완전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실패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그런 복음이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실패한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치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와 후회, 또 죄책감이 자리 잡고 어떤 날은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보다 두려움과 불안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로 스스로에게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연약함을 넘어 역사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계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보여주는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이삭의 기도는 야곱에게로 이어졌으며 그 이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관통하며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흘러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 인간들을 사용해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셨고 때로는 오랜 시간을 지나도록 기다리게 하시면서 언약의 흐름을 더욱 깊이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 이삭의 기도, 야곱의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건들이 모두 메시아를 향한 하나의 긴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의 소망은 바로 이 약속의 여정을 품고 있으며 이미 성취하신 약속과 아직 완성될 약속을 함께 바라보며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계보를 천천히 읽어 내려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흠 많은 사람들까지 그 계보에 포함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더 깨끗하고 정리된 이름들로 메시아의 족보를 꾸미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인간의 모습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견고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가 소망으로 시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실패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혹시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망은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붙들었던 그 손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자로 선택하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흠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인생 전체에 걸쳐 갈등과 두려움, 도망과 씨름의 흔적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다말, 라합, 롯, 밧세바처럼 야곱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 그리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 속에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하루 속에서도 약속의 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 첫째 주에 우리가 붙드는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실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을 깊게 하시고 약속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기다림 속에서 약속의 소중함을 배웠고 우리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자세히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첫째 주에 우리는 이 약속을 다시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마음 깊은 곳에 새롭게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오랜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주셨고 그 계보가 결국 예수님께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에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박 권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의 따님 에텔이 몇 달 전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 지원했지만 한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요 아침 중보기도팀에서 에텔 자매의 그 취업을 위해 함께 기도했고 결국 얼마 전 그 회사로부터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정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다른 소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때 많은 어린 심령들이 이곳에 모였지만 이제는 제이, 로리, 루이 밖에 없습니다. 이 세 명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수적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이 소망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역사 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이야기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약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도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오래 올려드렸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느끼는 지연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고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기다림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도 하나님 손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결과가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무너진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흐릿해진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다시 내 약속을 기억하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오심과 다시 오실 그날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때로는 두려움과 지침과 눈물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그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꺼져가는 소망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 그 등잔불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밝히시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불안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각 가정과 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더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들까지 우리의 시선을 흔들고 두려움을 더해 놓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시대적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옵니다.
대강절 첫째 주를 지내는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을 붙듭니다. 대강절 첫째 주를 시작하며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림의 약속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악을 멸하실 완성의 날이며 우리는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씨는 하나님의 손으로 보존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제는 재림의 날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첫째 주에 상고해보는 소망은 과거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비추는 그런 빛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 가운데 현재를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시와 오실 메시아를 통한 참된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오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지칠 때에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약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Faithful God, who begins every promise and surely brings it to completion, we thank you for restoring in us the true hope found in the promised seed and the coming Messiah. As we remember that your covenant has been fulfilled in Jesus Christ, help us trust that you are still at work in the circumstances of our lives today. When the waiting feels heavy, strengthen us to stand in faith, to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your unchanging promises. Even in our weaknesses, teach us to rely on your grace and to walk forward in hope and obedience each day.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